2020년 8월 2일, 8월 첫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부어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로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옵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의 구세주여 주인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일인데 우리가 잊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존귀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상한 영혼들이 소생되게 하시고 우둔하고 미련한 마음이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새 찬송가 4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성결 계획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서 늘 성령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 계획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 계획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 계획에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8월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부를 모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방법으로 부를 모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모은 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부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착취하는 방법으로 부를 모은 사람들은 재물을 쌓아두는 재미로 세상을 삽니다. 그리고 쌓아둔 재물을 바라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러한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은 재물을 모아두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물어야 합니다. 성경이 옷과 금, 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부자들의 상징이 옷, 금, 은이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옷을 입었고
금과 은을 계속해서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은 것들을 올바로 사용하는 철학이, 올바른 철학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에서 이 물질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과부들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그들을 구제하는 일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5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가족들을 돌보지 않거나,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소외되고 고통을 당하는 과부들에 대하여 무관심하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 돈을 사용할 줄 모르고 모으는 것만 즐기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0절 처음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돈이 없이, 물질이 없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 돈을 사랑하기까지 하면, 그 돈을 사랑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아니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를 허다한 범죄와 잘못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아까 읽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나머지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파멸시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파괴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돈을 보관만 할 줄 알았지 사용할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보관만 하는 거예요. 사용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모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가,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물질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실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이야기하면서 사해 바다와 갈릴리 바다를 종종 비교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위로부터 물을 받아서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나 사해 바다는 물을 계속해서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죽은 바다, 사해가 되고 만 것입니다. 받을 줄만 알고 모을 줄만 아는 사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올바른 철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굳이 재물을 모아두려면 하나님 나라에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물질을 모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 은행은 절대로 도적 맞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인격과 그리고 그의 영적인 상태를 관찰하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물질의 허무성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야고보서 5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아멘. 실제로 당시에 돈을 벌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많은 부자들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고 불과 10년이 못 되어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질 때에 그들이 모은 모든 재물을 약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은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많은 부를 모아 놓았다고 할지라도 10년이 못 되어서 로마의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모았던 모든 부는 다 약탈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저축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돈을 모으지 말아라, 절대로 은행에다가 저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란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저축에 대한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해 주셨습니다. 저축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저축의 원리를 우리는 요셉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분명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7년 동안 열심으로 저축을 했습니다. 이 저축은 요셉의 이기심에 근거해서 저축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저축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을 위한 저축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요셉의 저축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온 나라 백성을 위해서 요셉은 7년 동안 열심으로 모으고 저축을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저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저축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혜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지혜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언 21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21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벌자 말자 다 소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는 족족 다 써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지혜로운 사람이 결코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24절 2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 30장 24절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배하는 개미와. 아멘. 이 말씀은 개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참된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미에게서 뭘 배우라는 것입니까? 부지런히 일하는 것, 부지런히 저축하는 것을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축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저축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아끼고 모으고 저축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리교회를 시작했던, 감리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요한 웨슬레는 종종 물질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물질에 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철학이 있다. 그것을 셋으로 요약하면 첫째는 열심히 일하라. 둘째는 열심히 저축하라.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서 써라. 그렇게 요한 웨슬레는 물질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명한 목표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동기로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물질관을 확립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부자들은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임금을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사치와 오락과 연락을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생관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어리석은 부자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치와
연락을 즐겼습니다. 이들은 돈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는 철학과 교훈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대부호라고 이야기하는 헨리 포드는 이러한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돈은 팔과 다리와 같다. 왜냐하면 팔과 다리는 사용하지 않으면 병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은 팔과 다리와 같다. 왜냐하면 팔과 다리는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들에게서는 몇 가지 죄가 발견됩니다. 그 첫째는 이기심에 근거해서 저축을 하는 죄였습니다. 둘째는 지불해야 될 싹을 지불하지 않고 부정한 재판으로 부를 모은 죄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돈으로 사치와 연락을 즐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박해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를 모으고 이렇게 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입니다. 현대는 물질이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이런 세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물질은 결코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이 물질은 나의 동경이 될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다. 단 천국을 빼놓고. 우리는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살 수가 있다. 단 행복을 제외하고 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렸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부를 모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물질관을 정립하기를 원한다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깊이 묵상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소유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을 물질에 두지 말고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시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이 시대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물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물질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9장, 새 찬송가 20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전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지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지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마음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